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복음편지 8번. 18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또 체험하고 또 응답을 받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 새신자에게도 중요하고 물론 우리 이미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도 중요합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비밀을 우리가 잘 붙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특별히 이걸 가지고 우리 새 신자 또 우리 양육하는 사람한테 말씀을 전달해야겠는데요. 우리가 서론을 보면서 우리가 새 신자는 우리가 잘 붙들어줘야 되겠죠. 우리가 잘 붙들어줘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 새 신자들도 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직 교회는 오지 않았지만은 개인적으로 양육하는 새신자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또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돕는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새신자가 잘 붙들어줘야 되는 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사단이 가만두지 않죠.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새신자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 사단의 실체를 잘 아는 사람은 사단의 역사 속에 잘 안 넘어지겠죠. 그리고 또 뭐 능히 이렇게 극복할 만한 또 지식도 있고 또 그런 이 경험도 있고 뭐 이렇게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만 새신자는 이게 정말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계시고 복음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역사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집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세워지지 않도록 이 사람이요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지면 안 되겠죠. 사단 입장에서는. 그리고 어떻게든 세워지지 않고 넘어지도록, 그리고 넘어진다는 것은 시험 들게끔, 그리고 정말 은혜 못 받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계속해서 새신자에게 역사를 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역사하냐면 결국은 말씀 못 받게 역사한다고 했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새신자에게 들어가면, 그 개인에게 들어가면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새신자가 체험하면요 딱 믿음으로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못 들어가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혼미란 것은 뭐 말씀 들으는 순간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말씀이 못 들리도록 많은 장애를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거죠. 장애를 놓게. 성경이 결국은 하는 이유가 말씀 안 들어가도록, 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빛이 안 비치도록.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말씀이 기록해 있지 않습니까? 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빛이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 못 듣고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딱 부분에 있어서 걸리도록 만들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오자마자 새신자가 믿음 좋게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꾸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갈등이나 혹은 걸리도록 딱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뭐냐 되어 있습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 앞에 뭐라 되어 있죠? 분을 내지 말라. 분을 내어도 밤새도록 죄짓지 말고, 분을 내도 죄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래 되어 있죠? 분을 내도 죄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결국은 여러 가지 뭐 인간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요 마귀가 틈이 있는 거예요. 마귀 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새신자는요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이렇게 여러 가지 갖고 있던 문제들, 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사단의 집중 공략의 대상인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결국은 목적은 서지 못하도록, 넘어지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단은 집중으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집중해서 공격해도 뿌리가 든든히 내려져 있으면요, 괜찮거든요. 뿌리가. 근데 문제는 이 새신자는 아직 이 뿌리가 건실하지 못해요. 아시다시피요. 뿌리가 깊이 내려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뿌리 안 내려 있다. 이것도 맞고요. 본인이 이제 예수 믿은지 예수님 믿고 복음 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계속해서 잘 안다 못 안다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이요, 내 속에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근데 뿌리가 안 내려져 있으면 알아도 넘어지거든요. 알아도 넘어져요. 이건 잘 안다 못 안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 것, 내 속에, 영혼 속에 정말 깊이 이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본인도 뿌리 안 내려질 뿐만 아니라 이 새신자는 이제 가령 예를 든다면 돌아온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다 그 주변 환경이 복음 뿌리 내려져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집안 전체가 예수 믿는 집안인데 그 한 사람이 흔들린다. 그럼 옆에 도와줘요.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도와주면서 이게 모든 문제들을 넘어서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런 환경이면 괜찮은데 이 주변 환경이요, 이게 든든히 뿌리 내려져 있는 환경이 아니다. 그럼 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새신자들은 우리가 집중 관리, 우리가 집중으로 도와줘야 될 대상인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옛 체질, 예수님 믿으러 왔고 교회 왔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신자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가지고 있던 여러 모든 과거가 싹둑 우리가요, 뭐 종이 자르듯이 싹 없어졌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 연장선상에 있단 말이죠. 신분은 받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는 빠져나왔지만 이 창세기 3장에 영향받았던 과거가 지금의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하나님 떠나서 그리고 불신앙 상태에서 그 속에서 받았던 상처와 영적인 문제와 이런 많은 영적인 배경들, 특별히 우상 숭배했던 배경들, 영적 문제들, 그리고요 사고 방식이나 그리고 모든 이 습관들이요 전부 이때까지, 지금은 이제 예수 믿고 했지만은 체질 자체가 원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사고였지 않습니까? 지금 다 믿음, 완전 믿음 이래 안 되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이었는데 하나님 없다 하고 살았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인본이고요. 그리고 모든 보는 것이 결국은 윤리 기준, 그러니까 율법 기준, 인본적 기준이 되겠는 거예요. 그 새신자들을 딱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딱 넘어뜨리기 너무 좋죠. 왜냐하면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아니 집사님 왜 저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딱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예체질이 가득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 과거에 이렇지 않으면 괜찮은데 과거에 예수쟁이 뭐 이런 과거의 선입견들, 그리고 교회라면 딱 질색 이런 선입견들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불신자들이 그렇거든요. 그런 어떤 선입견들, 이런 것들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튼튼하게 복음 속에 새는데 자꾸 방해를 합니다. 누구보다도 사단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의 다 뿌리내린 상태, 이 사람의 연약한 체질, 이 사람의 정말 이 모든 부분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신자를 그대로 두면 안 되고 도와야 됩니다.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고, 그리고 도와주기 위해서 주변에 참 축복이 되는 사람은 딱 주변에 도울 사역자가 연결되어지고, 또 주변에 딱 괜찮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딱 뒷받침한다면 그 사람 빨리 쓴단 말이에요. 빨리 쓴. 그런 우리가 시스템을 점점 많이 갖춰가야 되겠고, 또 사람 많다고 이게 갖춰지는 건 아니죠. 관심이 그것, 또 이런 새신자의 상태를 알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이 쫙 갖춰질 때 한 사람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개인을 지금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가서 완전 그리스도 증거했는데 그러면 이제 끝났겠지. 복음은 완전한 것이지만은 그 증거한 메시지는 완전한 것이지만은 그 사람이 받는 상태는 아직도 여러 가지 연약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진짜 야 믿음 충만인데 내일 가보면요 지옥에 가 있어. 거의 완전히 막 그 가 있는 상태로 탁 이래 있는 거 있죠. 그 왜 그렇습니까? 이런 배경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신부는 왔다 갔다 안 하는데 그 영적 상태는요 자꾸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상태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역점을 둬야 되는 것은 이 사람 든든하게 세워지는데 역점을 둬야 되는 거죠. 딱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뭘로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 너무 좋다, 우리 교회 너무 좋다 하지, 막 분위기 좋고 막 이래가지고 막 어떤 인간적인 끈끈함 이런 거 가지고 막 하는데 그게 도우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세워줄 수 있을까요? 그것만으로 아니거든요. 절대 그거 가지고 세워주지. 아무리 그래도요, 이 사단의 공격 앞에서는 그것은 소용이 없는 거죠. 진짜 세워지는 것은요, 이 사람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딱 그 개인 속에요. 많이 말씀이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어느 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 속에 딱 붙들려 되는 거예요. 자기의 머릿속에. 이게 자기의 영혼을 딱 살리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라는 말씀이 아니고 복음.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한 번 말하면요 다 알아듣는 듯 싶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용어와 불신자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용어도 다릅니다. 그게 너무 생소하고요. 그래서 우리 용어로 막 말해도 이 사람 알아듣는 건요 뭐 한 30%밖에 안 돼요. 감상에서 생명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영접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나 완전 소화했다고 우리가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반복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하면서 하나하나가 이게 이 사람 속에서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복음으로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 들었는데 나중에 되었어요. 한참 지나서야 그 말이 이 말이구나, 이 말 이렇게 말하거든요. 복음. 그리고는 중요한 것은 그 강단. 이 강단을 막 말해도 실제로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말씀 붙들고 정리하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탁 잡고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거든. 이 말씀 강단 안에서 이 사람이 딱 붙들고 잡고 그리고 은혜 받고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세워지는데 어디에 세워지는데 역점을 두느냐? 복음. 그리고 주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 인생과 우리의 삶에 주시는 중요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요 조금씩 우리가 탁탁 팀 사역하든지 이러면서 딱 세워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역하면서. 그럼 두 번째 뭘 가지고 세워져야 됩니까? 이게 아무리 말씀 이거 해도요 결국은 그 본인의 삶 가운데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이 되는 비밀은요 응답입니다. 결국은 뭐 해야 됩니까?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세신자들은 기도하라, 기도해야겠지 하지만은 기도 못합니다. 기도를 못해요.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대표기도 하시러 나오신 분들의 기도 줄줄줄 하는 거 보면요, 야 나는 어떻게 저래 할까? 저렇게 생각하고요. 기도하라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그래 봅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를 이렇게 선뜻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기도를 한 발을 내딛지를 못해요. 그래서 도와주는 것이 뭡니까? 기도문을 다 적어주는 거죠. 기도문을.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의 사정에 사역하는 사람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래서 사정에 맞게 이렇게 기도문을 딱 적어주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요거 딱 섞어가지고 딱 주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문제를 이 복음 가지고 딱 힘을 얻도록 딱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주면요, 이 사람이요 자기 문제도 들어있고 복음도 들어있고 이 기도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주, 두 주 지나면서요 이 기도가 이게 자기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리고 기도 방법이 어떤 사람은 잘못되게 가르쳐주면요 잘못된 것으로 계속 합니다. 기도 뭡니까?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주야 하는 거라고 가르치면요 계속 그거 합니다. 계속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 할 때 우리 애들 말고 우리 옛날에 제가 있던 목사님 그때 우리 처음 이거 복음운동 안 하고 처음에는 우리 좀 신비했었거든. 그때 우리 매주 화요일 어디 갔냐면 기도원 갔었어요. 그때 목사님 아이들이 그때 조그만 할 때
눕혀놓고 거기서 막 기도하고. 근데 얘들 나중에요. 교회 돌아가 지금 저끼리 놀 때 기도한다 할 때 전부 다 주여 3번 왜? 주여! 이거 배운 대로 다 간다니까, 이거. 이게 세신자도 얘기 아닙니까? 기도를 어떻게 배웠냐? 이거 보면 나오는 거예요. 기도 방법을요, 자기의 삶 가운데 말씀을 따라 다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이렇게 잘 가르쳐야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이 기도문에서도 나왔다시피 자신의 문제를 두고 그거 기도해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는데 이게 결국은 이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알려줘야 됩니까? 전도. 그건 전도 방법이나 어떤 전도하는 막 어떤 그런 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뜻. 하나님 정말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게 이거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나에게 있는 문제조차도 또 혹 일어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조차도 이 속에서 이걸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셨듯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가족, 우리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딱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걸 잘 전달하되 전도도 이상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도 막 이상한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선입견 또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내가 전도하면 나도 그 사람들처럼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죠. 그게 아니고 전도 성경적으로 진짜 내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는 것 이런 것들을 쫙 알려줄 때 이 사람이 딱 세워지거든요. 우리가 한 새신자를 제대로 도와줄 때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요.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또 이렇게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양육을 하거나 아니면 또한 우리 여러분들이 여러 그룹으로 같이 하든 간에 그 중에 세워야 될 대상자는 분명히 들어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딱 세워야 됩니다. 세우면서 결국 이 사람이 넘어지지 않고 그 어떤 사단의 역사, 그 어떤 모든 예체질 순간순간마다 뭐 엎치락뒤치락 하더라도 절대로 안 넘어질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은 이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 하면서 그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딱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결국은 한 개인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딱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 누가 와서 진짜 넘어뜨리고 실족시켜도요 안 넘어집니다. 본인이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게도 역사하시지만 저 사람 인생 속에 역사하시려고 우리의 만남을 주셨거든요. 그 만남 속에 우리가 이걸 쭉 할 때 이렇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인생 속에 체험케 하도록 이거를 위해서 자 오늘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가? 이제 이거를 주면서 네가 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권능을 그 사람이 체험케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 사역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도록 진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만 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위한 우리 사역자 역할. 그래서 제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도록 우리가 가이드 역할을 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새신자 본인이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사역자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조금만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데요. 지금 이게 안 보여요. 새신자들은. 그러면 주로 뭐 하냐? 전부 불신앙한단 말이죠.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만나서 뭐 해야 되냐면 믿음 갖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 역할은요, 그 사람 믿음 갖도록. 여러 가지 염려도 있고 불신앙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주고 그걸 믿음 갖도록 도와주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모든 상황에서 알고 계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받는다. 그래서 불신앙 절대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이걸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요
크게 뭐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다 합시다. 이 문제 우리가 뭐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해줄 때 이 사람이 이거를 다 믿음으로 그래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은요 든든하게 세워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줄 것은요 이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음 같도록. 두 번째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기도하도록 하실 때 우리가 조금 전에 봤지 않습니까? 요거 이 속에서 기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짜 붙들고 그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거를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이 뭐 기도문이라고도 했고요. 우리가 보조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이 다 응답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내게 역사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신 것을 알게 된다면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이 사람이 진짜 이 한 단계 영적으로 팍 성장하는 거예요. 한 단계 딱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역자는 정말 집중적으로 우리 세신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사역자의 역할이에요. 저 한 사람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복음 속에서 이렇게 모든 이 사단에 집중된 공격과 모든 자기의 문제들, 연약함 넘어서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과정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안팎으로 문제오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탁 세워지는 거 하나님이 정말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우리 쉽게 딱 볼 때요 어떤 한 가정 저분들은 참 쉽게 성장하는 거지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본인은 모르겠지만 뒤에 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을 그릇까지 오게 된 거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든 알든 간에 우리가 한 사람들 세워지는 데는 굉장한 우여곡절이 많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면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고 흑암 사단의 역사 속에서 속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진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진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야 될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신자를 잘 알고요. 그리고 우리 개인을 저 사람들을 잘 알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진짜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체험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딱 체험하면서 본인 스스로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 시작한다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우리가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언제 나타나는가 제대로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내가 누군지를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지 잘 알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디서 왔다가 무엇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알게 될 때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벌써 시작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 그거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정확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왜 그러냐? 능력을 체험한다 하지만요, 복음 아니고 다른 것 가지고도 능력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도록 우리가 쫙한 것을 가지고 제대로 알려서 명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7가지가 복음 아닙니까?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제게 메일이 하나 왔어요. 메일이 왔는데 이건 뭐 저한테 보낸다는 메일보다는 아마도 목회자 메일을 어디 다 수집해가지고 목회자한테 다 보냈는 것 같아요. 딱 봤는데 뭐냐면 큰 믿음 교회라고, 교회 이름이 큰 믿음 교회인데 큰 믿음 교회에서 보낸 건데 이것도 신흥 뭐구나 싶더라고요. 뭐냐면 큰 믿음 교회에서 보냈는데 큰 믿음 교회의 역사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방해했나 어디? 그러면 읽어보니까 조선일보에 광고를 내는 것을 이제 스캔해가지고 딱 보냈더라고.
근데 이게 뭔가 싶어가 이래 봤거든요. 그게 뭐냐 보니까 큰 믿음교회 지금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기적이냐면 치유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요, 치유 일어나지. 그런데 막 치유가 일어나서 이제 막 불신자들이 돌아오고 막 그러니까 절대 방해하지 마라. 막 이런, 뭐라 그랬냐.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냄새가 나네. 그냥 뭐 기적 뭐 암이 났었다 뭐 났다.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데요. 쭉 가다 보니까 어떤 기적이 주로 일어나냐. 치아 기적. 치아, 이빨. 자,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뭐 보니까 아말감이 생리로 바뀌고. 믿습니다. 아멘. 충치가 사라지고. 폐인 부분이 생리로 덮여지고. 누런니가 흰니로 바뀌고. 그냥 참 내어서 내가. 애기 충치 있던 것이 은이 덮여졌다나? 은으로 덮여졌대. 아, 역사 막 일어난다는 거지. 그리고 또 더 가가는 성령 기적. 성령. 콧대가 높아지고. 삐딱한 코가 제자리로 오고. 광대뼈가 들어가시고. 쌍꺼풀이 생기고. V라인이 오고. V라인 오고. 뱃살이 들어가시고. 그리고 아이고 큰 머리가 작아지고. 아이고 은혜 되더라고. 그리고 팔자그름이 고쳐지고 납작한 뒤통수가 동그래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몸매가 예스라인들 뭐 이런 오유 진짜 뭐 이런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막 하면서 막 적어놨는 거예요. 막 적어놓는데 그리고는 이제 냄새가 나요. 지금 치유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다가올 이거는 더 큰 치유의 기름 부음의 징조다. 그러면서 뭐 등등 뭐 이렇게 쭉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밑에 광고에 오시면 개인별로 예언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쫙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많이 간다고 또 이런데 많이 가요. 가고 진짜 무시하죠. 그러면서 뭐 참석자들 70~80%가 다 이 경험을 했다고 하면서 예, 역사도 일어나요. 역사 일어납니다. 옛날에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저희들이 처음에 제가 우리 복음 운동 속에 들어와서 할 때 그때 우리가 한참 가던 곳이 기도원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기도원에서 어떤 집회가 있었냐면 한때 대구에서는요. 여기 서울에 전국적으로 있었는지 몰라요. 팔 길어지는 거 혹시 있었습니까? 서울에? 예, 팔이 길어져요. 그래가지고요. 팔이 길어지는데 나오세요. 나가지고 자 길어져라 하는데 이렇게 길어져요. 한쪽. 근데 이게 아마 요래 했을 것 같은데 내가 안에서 팔이 막 길어지면서 막 역사가 나고. 근데요, 저 보면서 저 한쪽 팔만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 싶다. 그래 한때 그쪽 기도원에 많이 가고 우리가 항상 가던 기도원인데 그런 게 막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게 막 대구를 막 휩쓸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런데 막 모여요. 막 모이고요. 진짜 이 복음 아니고 역사 이러하면요 전부 이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사람들이 오늘 지금 도와주는 양육사님 혹시 그런 데 대해서 이게 아주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쪽을 좋아해서 따라가는 그 문제를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안 좋은 선입견이 있으면 그게 잘못됐다. 이거 정확하다. 그리고요. 혹은 그쪽을 좋아하면요. 다시 수정시키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먼저 복음 안에서 딱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마귀 때문에 그 형상 어두워져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으로 시작해서 우리에게 쉴 새 없이 우리에게는 죽음과 고통과 실패가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진짜 인생의 실패의 문제를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나그네 생이란 말은 뭡니까? 지나가는 생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생을 살다가 본향으로 가게 되는데
모든 인생은 다 지옥 가게 됩니다. 왜? 2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2번에 영이 죽은 상태, 마귀에게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이기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오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명심해야 될 것,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분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며 사람이시고 바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언대로 오셔서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될 때, 믿게 될 때, 영접하게 될 때 내 속에 생명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 인생의 모든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집니다. 자, 그런 이 복음을 받은 자, 당신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 복음 붙은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응답받을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경건하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잘하기 때문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능한 손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실을 딱 붙들고 지금부터 세 가지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움. 싸우는 것은 진짜로 폭력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죠. 이 싸움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자꾸 지도록 사단은 실패하도록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 이걸 말하거든요. 첫 번째 뭡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자꾸 진리 안에 서지 못하도록, 내가 자꾸 넘어지도록, 내 헛된 예체질과 내가 뿌리 없음으로 인하여 자꾸 넘어지도록 나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과의 싸움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 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 뜻보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자꾸 어떤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러면요, 인간적인 일어난 일들 여기 잡혀서 다 속아버리죠. 내 고집과 생각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는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합니다. 첫 번째, 나 자신과의 싸움인데 내가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내가 복음 속에 설 수 있도록 자꾸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이나 여러 가지 내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속고 넘어지는데 내가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뭐하고 싸워야 됩니까? 이 사단하고 싸워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 계속해서 한 개인을 넘어뜨리려고 역사합니다. 말세 때 마지막으로 속이는 사단. 사단은 속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내 힘으로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권능.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는 귀신도 순종합니다. 예수님 오신 자체가 마귀의 일은 멸하기 위함이라. 이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사단의 권세는 깨트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흑암 권세는 꺾여지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라. 기도하면서. 기도. 세 번째,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세상을 나가요 저들 이게 아니고요. 우리 주변 환경,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가정, 내 직장, 이 현장에서요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란 말은 승리하란 말이죠. 여기서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등지고 피해 다니면 안 되죠. 내가요 이 세상 이제 싫고 그래가지고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인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했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했습니다. 곧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기름을 부으사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천국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내가 있는 그 세상, 현장, 직장, 모든 것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 형편 속에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사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내가 성령의 충만과 권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쭉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놓치면 우리 자신들이요, 이 싸움에 임하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울 때, 우리가 이 자세를 가질 때, 우리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가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권능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에 임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원죄가 해결되었을 때 이미 우리에게는 축복은 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내 삶을 하나님의 인도받고자 자범죄를 해결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고난, 핍박, 질병, 좌절 이런 것 속에서 진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려고 하면요,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를 통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전도와 선교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딱 발견하면요, 그때부터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딱 찾아내고 그렇다면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없이 기도하면요, 진짜 뭐 V라인 된다, 뭐 S라인 된다, 뭐 Z라인 된다, 뭐 D라인 된다 해도 아닌 거 있죠, 아닌 거.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복음 안에서. 그리고 절대 속지 않고 딱 든든하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과 승리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우리 가정 가문에 치유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신적인 문제, 정신질환 문제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고 우리가 좀 이 사람을 두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 상황이 되면 좋은데 또 그것도 안 되면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본인도 이게 내가 이 영적인 문제구나, 정신 문제구나, 내가 복음 속에서 치유받아야겠구나, 딱 그렇게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말씀 받으면요 훨씬 더 빠를 건데 또 그런 상황이 또 안 될 때는 더 어렵죠. 그래서 참 이렇게 어려운데요, 우리가 여러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정신 문제는요 다른 것으로는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굉장히 우리 가족들이 힘들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그 자녀들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진짜 언약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5절부터 45절, 사도행전 16장 6절, 16절, 16절, 8절, 마가복음 5장 1절, 전부 다 이게 귀신 들리는 겁니다. 귀신의 역사. 결국은 이 영적 배경에 이 귀신의 역사.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복음, 정말 그의 인격 속에 딱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이 모든 문제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답을 얻어야 되겠죠. 근데 이 많은 이 복음 안에서 서야 되는데 이게 참 이 복음 안에 서지 못하고 이미 복음 안에 서지 못하면서 이 속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 여기에 걸려서 속아버린 거예요. 생각에 속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속고 감정에 속고 막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뿌리 내리는 자리로 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삶에 진짜 이런 부분을 두고 현장을 도와줄 자, 또 교회에서 도와줄 자를 두고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언약교회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그것은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요 저 현장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일꾼들과 우리가 또 그렇게 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결국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축복을 누리는 배경은 또 다른 거거든요. 그 축복을 실제로 우리 삶에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진짜로 이런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런 일꾼들이 든든히 세워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현장에서 제대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진짜 그런 응답받는 귀한 사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한번 합심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안 되는 문제, 정말 안 되는 상황, 정말 안 되는 사람,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또 우리 저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정말 우리가 기도할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언약 놓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영적으로 싸워서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달라고 그리고 우리 진짜 이 돕고 양육하고 기도해야 될 우리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우리 이 말씀 그대로 가지고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진실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분명히 권능을 받고 증인될 수 있도록 권능을 부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며 분명히 질병이 치유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형편에 우리 환경에 여러 가지 주의 능력이 필요한 정말로 안 될 것 같은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생명운동과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고 한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하나님 초대교회에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주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는 정신질환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신 뜻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능력을 바라보니 우리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과 권능을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짜로 현장 사역을 하고 있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역사 속에 하나님이 임하심을 그리스도가 답임을 알게 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안 될 것 같은 여리고성 같은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간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꾼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이런 일꾼들이 아버지 일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사오니 주의 교회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권능 머나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으로 지금도 하나님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은 분명히 권능으로 역사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또 우리가 그냥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복음이요 내가 붙든 언약이요 나에게 주신 메시지의 개인화가 되어져서 우리가 진실을 이것 붙들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 될 것 같은 여리고 같은 문제, 안 될 것 같은 저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담대히 도전하게 하시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장에 우리가 양육하는 자 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리저리 넘어질 수밖에 없는 또 사단의 역사에 집중 공격 대상되는 저들에게 진짜 복음으로 세워지도록 그리고 진짜 저들이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사 초대교회 때 역사하셨던 성령 역사가 오늘날 우리 현장에도 임하게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